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죠. 친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가 오가면 오갈수록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그 이후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추측으로 말씀을 여는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오가는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언뜻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모세의 중재하는 행동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마도 깨달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요 66권의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쓰여져 있는 걸 저희는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달았나 보다 그러고 찾아봤는데 세상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저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나중에 선지서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뭐 마음껏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 생각이 추측이 틀린 거예요. 추측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없고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모세가 설명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끈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죠. 이 출애굽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2개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 안식년을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라고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모세는 어때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증거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찾아봤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는 것인가?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 수명이 거의 이제 120세,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이 다 되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몇 번 말씀하는지 아세요?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더라라고 이미 그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적은 없구나 따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튿날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알기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과감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아뢰는 것,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명을 여기에 거는 것이죠. 모세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 원하실 거야. 내가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자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차피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제가 어저께 GBS 그 성경 묵상 큐티 나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시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너희들끼리 가라, 들어가는 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 괜찮다고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미 깨닫고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래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너희들 올라가면 내가 사자 보내갖고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분명히 같이 가고 싶으실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알게 됐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정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조금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뜻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 인도하여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같이 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끼리 올라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게. 너희들끼리 올라가.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으실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려고 가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저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죽을 거니까 차라리 그래 그냥 내가 거리를 둘게 너희들끼리 가 이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해 놓으시고 저희들끼리 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희들하고 거리를 유지해서라도 내가 친히 갈게.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속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모세가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참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모세에게는 한마디도 내가 이스라엘 참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선지자들한테는 수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야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직접 말씀하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야 내가 이스라엘 참사랑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아 모세가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모세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신명기에서 7번이나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게 라고 말씀하신 제가 느끼기에는 모세가 말 바꾸기 전에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모세가 내 말씀 드리자마자 그냥 내가 갈게 약간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사랑해 근데 내가 이러이러할까 봐
너희들만 보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모세야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저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막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한다는 건 뭔가요? 친구처럼 얘기할 때 격식 차려서 얘기하십니까? 그래, 어저께 좋으셨어요? 좋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제 좋았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아유 참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 오가는 대화 속에 정이 있잖아요. 오가는 대화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친구 간의 대화라고 하죠.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말씀은 그냥 가까이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어찌 보면 격식 없는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그 모세와의 친밀한 정과 사랑 가운데 오가는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관계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게 마치 친구가 대화하는 것 같더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한 진정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진리로 쓰여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